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갈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 하는 일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 삼으셨으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지금 계속 듣고 계신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서 2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에 대한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더 구체적으로 또 더 자세히 누가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바울이 가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정확하게 있었는지를 사도행전 15장에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가게 된 이유는 예루살렘 공회로부터 바울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장로교 교단이라면 그 장로교 교단에 있는 노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로교단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권위가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갓 믿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하루에 수천 명씩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나오며 침례를 받으며 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갑자기 성장하고 퍼지면서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들이나 아니면 교회의 또 정치적인 문제들을 다룰 때에 권위 있는 자들이 위에서 좀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그것을 지도하고 지시할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였고 그 예루살렘 공회에 있는 인물들은 속해 있는 인물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장로들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시면 어떤 분들이 있었냐 하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여기 게바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 야고보, 게바, 요한 이런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공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공회라는 곳에서 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그 자리에 불림을 받아서 서게 됐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실 텐데요.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그 이유를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죠?
어떤 복음이라고 표현했죠? 다른 복음. 예.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특히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몰래 찾아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 그 사람 사도 맞아?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아니야? 사도 권위는 누가 줬대?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가르친 것도 다 잘못된 거 아닐까? 우리 유대교 사상에 의하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2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5장 2절도 있을까요, 혹시? 예. 됐습니다. 그러면 5절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들이 그 앞에 섰는데 그 공회에 참석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에 대한 것, 모세의 율법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에서도 공식적으로 무엇인가가 결정된 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교회들의 혼란이 있었고, 내가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어서 지금 성도가 됐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 하면서 혼란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가?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이 내리게 되었냐면, 첫 번째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일치하다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지금 전하는 복음은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전하는 복음과 똑같다라는 그것을 결정을 했고,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인정하고 예루살렘 공회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을 위해 파송된 선교자다, 목자다라는 것을 또 이 공식 발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얼마나 속이 시원하십니까? 네. 지금 서로 막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데 가장 말씀의 권위가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는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매려고 하느냐? 오직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줄 알아라 라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결정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리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결정됐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갈 때 디도라는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디도는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바울의 영적 아들, 그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직접 가르치고 손수 제자 삼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도는 이방인이었고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회에 갔을 때 이 디도에게 예루살렘 공회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 할례를 받아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이 내용을 적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이 주장하는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백업해 줄 수 있고 증거해 줄 수 있는 그 권위적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공회다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할례에 대해 또 본인의 사도 권위와 복음에 대해 간절하고 정말 이렇게 애태우면서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제 아내가 이거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가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갈라디아서를 6주 동안 도대체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냐? 갈라디아서 내용은 할례 받지 말아라 이거 아니냐?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파헤치면서 우리가 그냥 그 겉에 있는 내용만 우리가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깊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 간절한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될 텐데 그 답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좀 성경을 많이 찾아보고 성경을 읽으실 텐데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지금 이게 문제예요. 우리 사이에 지금 가만히 비밀스럽게 염탐꾼처럼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몰래 침투해서 이 거짓 형제들이 이제 무엇을 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하냐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엿보면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와 종의 문제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앞으로 교회에서도 이것은 계속해서 이 정말 해결되지 않는 이 부분들이 그리고 이 문제점들이 존재할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복음에 의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자유와 종 사이에서 우리가 헤맬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자유와 종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 바울이 말하는 자유와 종의 차이점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자유가 뭔지 저 아는데요. 그리고 종의 모습이 뭔지 아는데 그 정도는 저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 질문에 한번 답을 생각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네. EM에서는 바로 대답이 나오던데 여기 우리 확실히 이 한인교회는 조금 이 시간이 걸리네요. 그러면 헌금을 안 하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교회 멤버십 과정을 안 한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침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헌금을 안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봉사를 안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하세요? 여러분 오늘 왜 나오셨어요? 구원받으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와 이게 우리가 종됨에 있어서 이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종에 매여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자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유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라는 것을 세상적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 관점, 세상이 바라보는 자유, 세상이 정의를 내는 자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기관에 제한되지 않는 나의 권리를 자유라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자유라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구속받지 않고 내가 누구에게 제한되지 않는 그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유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갇혀 있다가 아니면 묶여 있다가 해방된 것을 또 자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자유를 이야기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저희 큰아들이 이제 대학교 가면서 자유를 선언하고 갔어요. 나도 이제 18살인데 이제 나는 자유를 찾아서 대학을 간다. 나도 이제 어른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러고 갔습니다.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적 관점의 자유는 무엇인가? 성경적 관점의 자유를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그 답은 진리입니다. 진리. 따라해 보실까요? 진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니라. The truth will set you free. 그렇죠? 그런데 이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지, 우리를 어떻게 자유를 만끽하게 하는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찬송하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다고 그랬는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다는 것이 어떤 말입니까? 죄에서 해방됐다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유롭게 죄를 지어도 우리는 묶여있지 않다라는 말입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제 더 생각하지도 않고 죄를 더 바라지도, 죄 짓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소망하고 욕망하지 않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한다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이 주님을 딱 믿는 순간 죄에 대한 생각이 싹 사라지던가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죄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고 여러분이 죄에 대한 그런 욕심들이 완전히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라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는, 여러분 아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데 그 진리라는 것은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네이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 죄에 묶여있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거,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으면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변화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을, 의로운 것을 추구하며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권을 주셨다라는 뜻인데,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 보니 그 죄의 삶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제가 안경 예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제가 안경을 오래 쓰다가 이제 가끔 컨택 렌즈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안경 쓰던 습관이 있으니까 눈알을 이것도 죄의 습성입니다. 눈을 자꾸 찌르는 거예요. 왜? 렌즈를 꼈는데 제 생각에는 예전에 계속 안경을 쓰던 습관이 있으니까 이걸 잘 안 보일 때 어떻게 고치려고 이렇게 하다가 눈을 찌르든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또 렌즈를 많이 끼던 사람이 갑자기 안경을 끼면 안경을 낀 것을 모르고 그냥 샤워할 때 안경을 끼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의 습성에 묻어있기 때문에 그 습성을 따라가는 것뿐이지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진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지? 왜 난 아직도 예전에 하던 그게 땡기고 그것을 하고 싶어하고 그 욕심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죄의 습성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죄에 묶여있지 않고 죄에 자유한 것이고 또 죄에 따라오는 그 우리의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수치에서 그리고 죄에 대한
그 심판에서 자유하다라는 것을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우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더 자세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갈라디아서 5장 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율법에서 자유하다라는 것, 곧 할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되고 우리가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율법에서의 자유함은 율법의 중심과 율법의 본질을 더 깊이 알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그 율법을 자유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4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율법의 그 근원이 있는데, 바로 그 근원되는 말씀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바로 이것이 중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예를 드릴 텐데, 이 예를 다 성경 말씀에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왜 말씀을 하게 됐느냐, 왜 비유로 가르치게 됐느냐 하면, 어떤 율법자가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굴 제 이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에 대답한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어떠한 사람이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고, 이 강도에게 모든 것을 뺏기고 옷까지 뺏기고, 그리고 엄청 두들겨 맞아서 이 사람이 쓰러져, 정말 거의 죽을 듯이 쓰러져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지나갑니까? 길에 한 제사장과 그리고 또 레위인과. 제가 이 이야기 때문에 주일학교 때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이름이 레위다 보니까 이 얘기를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는데 저를 아이들이 째려보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을,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동도 없었고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누가복음 10장 31절 32절 공통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보고 피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피해갔을까요? 귀찮아서? 엮이기 싫어서?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거룩한 것만 만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걸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워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그 용기도 없었던 거예요. 왜? 만지면 율법을 어기는 게 되니까. 그래서 율법을 어기려고 어긴 것이 아니라, 율법을 그 사람을 돕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다 하다 보니, 율법의 노예가 되었다 보니, 율법의 가장 중요한, 율법의 근원이 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그 가르침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율법의 노예가 된 자들과 율법의 자유한 자들의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율법의 노예된 자들은 그 작은 율법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구분해 놓으시고, 어떤 것은 만져도 되고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이것을 왜 정해 놓으셨을까요? 공동체의, 그렇죠? 거룩함과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그러셨겠죠. 죽은 걸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는 병균을 옮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서로 이렇게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그렇죠?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에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에 내가 사람을 살리는 게 맞겠느냐? 아니면 그냥 죽게 두는 게 맞겠느냐? 우리는 율법 때문에, 우리가 그 작은 율법들을 지키기 위해서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그 안에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사항들만 보면서 내가 이것만 지키면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얻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으면. 자, 그러면 그 반대되는 종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대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인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을 대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언을 할 때 유대교인들의 입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들의 관점에서 한번 이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 행위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자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자유에 대한 그리고 또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유대교인들의 입장을 잘 설명해 주는 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두 가지를 한번 떠올리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유대교인들의 입장을 설명해 주는 예가 첫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큰 아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하나는 포도원의 일꾼과 품삯의 비유에 나오는 그 예 중에서 가장 일찍 일을 시작한 일꾼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만일 그 큰 아들이었다면, 그리고 그 큰 아들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전 재산 중에 3분의 1을 빼다가 그리고 정말 아버지의 이름에 명예를 더럽히고 그렇게 다른 고장으로 간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그냥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반겨주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축제를 열었다라는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큰아들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억울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안 억울한 척 그렇게 앉아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자기도 갈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나는 나는 욕심이 없어서 그렇게 못한 줄 알아? 나는 자격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아? 그렇지만 나는 그 자리를 지켰고 나는 아버지 그렇게 어려울 때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잖아요. 그렇죠? 우리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이 아들이 갑자기 오랫동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염소라도 잡아주나 이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지금 그동안 묵묵히 자기는 그 성실하게 아버지 옆에서 일을 해왔는데 갑자기 지금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마음에 지금 억울한 감정이 들었던 거예요. 이건 공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흥청망청 정말 그 창녀들과 그리고 노름으로 그렇게 다 써버린 그 아들을 감싸주시고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그 아버지가 원망스러웠고 자기가 그동안 했던 일은 다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정말 그를 사로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예로 들었던 그 포도원 일꾼들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일자리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아침 9시부터.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와서 너 오늘 일자리 필요하냐? 같이 가자. 그땐 기분이 좋았겠죠. 오늘은 내가 허탕치지 않았구나. 일찍 일자리를 찾아서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하면 내가 잘 벌을 수 있겠구나. 아침 9시부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주인이 나가더니 12시에 또 누구를 데리고 옵니다. 3시에 또 데리고 옵니다. 5시에 데리고 옵니다. 9시에 데리고 옵니다. 이제 해가 집니다. 근데 이제 마중에 온 친구들은 1시간 정도밖에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 모아놓고 그 일한 보수를 주는데 자기는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나중에 1시간 일한 친구랑 똑같이 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정하다고 하십니까? 이건 부당한 일이에요. 이건 고발할 가치가 있는 그런, 이거는 정말 이 노동 여기에 법에 의해서 정말 이 사람을 고소하고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요. 유대교인들의 입장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살아가면서 그 역사를 보면, 정말 그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시킴과 이것을 반복하면서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들을 거쳤고요. 그리고 유대교로 태어나서 이제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고 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공부하면서 613조항의 율법을 다 외우고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이 뭘 먹고 싶을 때 그들은 참아야 했고요. 안식일 때 어디 가고 싶을 때 쉬어야 됐고요. 정말 그러한 지킬 사항들을 다 지키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정말 다른 신들을 섬겼던 이 더럽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기들과 교회에서 함께 성도라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하죠? 억울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현대교회에서도 비슷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나는 초대교회 멤버로서 교회 건물이 없었을 때 우리 교회가 어디서 예배를 드릴 장소가, 오늘은 이 학교에서 드리고 또 다음에는 또 저기서 드릴지 몰라서 맨날 그 장소 옮길 때마다 의자 옮겨대고 책상 옮겨대고 악기들 옮겨대고 그러면서 허리가 나가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 건물 진다고 했을 때 내가 집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이제 교회 건축 헌금으로 다 내고, 그러면서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 다 열어서 그 팬트리 열어서 그 음식 다 해서 갖다 바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교회가 평안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새신자들에게 초점을 맞춘다네요. 잃은 영혼들을 구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섬겨왔던 나를 위해서는 뭐 환영이나 감사 잔치도 안 해주면서 새신자들을 위해서는 환영 잔치를 해주네요. 이원호 집사님이 모셔다가 맛있는 식사를 해준다고 그러네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한 게 있는데, 그렇죠?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이 정말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을 그런 마음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서 슬픔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감정이 들 수 있겠죠.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진짜 밀어내는구나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죠. 그러면서 화도 날 수 있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왜 당연하냐? 여러분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라면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가 종이라면 부정한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종은 시키는 것을 하고 그 시키는 걸 잘하면 진급하고 시키는 걸 잘하면 그만큼의 보수를 받지만 또 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물어내야 되고 쫓김을 당하는 것이 바로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다릅니다. 못한다고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저희 아들 벌써 쫓아냈죠. 잘한다고 자녀에서 신분을 초자녀로 옮기지 않습니다. 진급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자녀인 거예요. 자녀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직 어릴 때는 못할 수 있어요. 지금도 저희 아이들 이렇게 먹고 나서 자기들 먹은 것도 치우지 않을 때 저희가 이거 좀 치우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그러면 오늘 얘기 안 했잖아. 오늘 치우라고 얘기 안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먹이 그냥 그렇지만 이제 자녀가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자유 안에서 그렇죠?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자유 안에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렸기 때문에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시키지 않은 것까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자녀이고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저희 할머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할머니께서는 그때 휴스턴에서 잠시 휴스턴 정부 아파트에서 사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라스에서 신학 다니면서 그래도 제가 할머니 뵈러 가끔 이렇게 찾아갔어요. 혹시 할머니 필요하신 것이 있나 이제 찾아가서 이제 할머니가 해주는 밥도 얻어 먹고 또 그러면서 이제 갈 때마다 혹시 할머니가 뭐 필요한 게 있나 이렇게 살펴보는데 하루는 할머니가 음식을 하고 계실 때 제가 이렇게 둘러보면서 혹시 할머니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제가 할머니 화장실을 들어가서 샤워장을 갔는데 샤워장을 갔더니 그 샤워기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샤워기가 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이 샤워기 혹시 물 잘 나오나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글쎄 그게 좀 물이 너무 약해서 좀 힘드시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할머니 제가 여기 옆에 홈디포 있으니까 잠깐 갔다 올게요. 하고 제가 가서 홈디포에서 그 샤워기 헤드를 그거는 이제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붙어 있는 건데 이렇게 떼서 할 수 있고 그 수압력이 좀 센 걸로 제가 갈아드렸어요. 잘했죠? 칭찬받을 만한 일 했죠. 근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 할머니니까. 나는 할머니 손자니까. 할머니가 저한테 레위야 저기 가서 샤워기 좀 바꿔라. 그래서 왜 또 물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죠. 제가 알아서 보고 필요할 것 같아서 시키지 않았지만 그거 이상으로 더 좋은 걸로 해드리고 싶은 게 그게 자유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이날 며칠간 이게 1년 지났으면 그때 체크해서 이게 나오나 안 나오나 보고 고쳐야 되면 바꿔 끼고 이게 율법이에요. 하지만 율법 안에서 자유는 정말 우리가 섬기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율법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할례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유대교인들이 복음의 가치를 율법을 더해서 지금 복음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분노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 인정받지 못해서 지금 막 그렇게 오늘 말씀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죠. 이 6절 말씀에 보면은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하면서 가로치고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 이렇게 막 구차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런 거 보면서 참 사도 바울도 참 안타깝다. 안 됐다.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으면 이런 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자기가 사도인 것을 인정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의 가치를 지금 이 율법자들이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룩하신 모든 일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너의 완전함으로 그것을 더해서 그걸 구원을 완벽하게 완성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거짓 가르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적 수학을 좀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왜 말씀 전하다가 수학인가 하시겠지만 여러분 성경적 수학은 참 재밌어요. 세상 수학과 다릅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 때 이렇게 주례사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 더하기 1은 뭐죠 여러분? 2죠. 수학적으로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1 더하기 1은 뭡니까? 1.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더해져서 하나가 된다. 그렇죠?
그게 이제 성경적 수학입니다. 그렇다면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어디에다가 이 무엇인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그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성경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하나가 더해지는 거겠죠. 복음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그 복음 플러스 원이겠죠. 그게 답이겠죠. 하지만 성경 말씀에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하나를 더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캔슬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교인들은 복음에다 자꾸 뭘 추가시키려고 그러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를 거기다 더 추가시켜서 복음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복음을 캔슬시켜 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율법을 더함으로 복음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복음 자체를 더 바라보고 그 복음 자체를 우리가 더 묵상하고 그 깨달을 때 그 안에 거기서 이 복음 스스로가 우리의 의를 증가시키고 은혜를 증가시키고 우리가 원래 있는 것에서 더 증가시킨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라. 더 은혜가 자랄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자란다는 것은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순수한 복음을 깨달으면서 선한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유대교인들과 같은 마음과 자세가 여러분 안에 혹시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유를 저희가 자꾸 가르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저에게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그래도 사실 자유롭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알아서 교회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그냥 알아서 다들 자유롭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 자유를 가르치면 그래 목사님이 이랬으니까 안 해도 되지. 우리 거기 구원과 상관없으니까 안 해도 되지. 이런 생각하실까 봐 사실 이 갈라디아서를 제가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좀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라는 걸 하죠. 성경을 좀 더 읽어라. 기도 모임에 더 참석해라. 전도 나가자. 헌금 더 해라. 우리가 더 봉사해라. 이렇게 우리가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 하라고 가르치는 것보다 여러분의 그 복음 아시는 그 복음 위에 우리가 무엇을 더 하는 것보다 더 추가하는 것보다 순수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그 순수한 복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시면서 그 복음 안에서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제가 바라는 것보다 더 훨씬 큰 일들을 많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아멘 소리 지금 딱 두 분만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유를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들 보고 이제 하던 거를 멈추고 덜 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이 아닙니다. 해야 될 것을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가르치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았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거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에서 예를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초대에 응하셔서 들어가셨을 때마다 그 집에 한 여인이 같이 그 저녁 식사에 참석했는데 그 여인은 참석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고 값비싼 그 향유를 가지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예수님 발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긴 머리로 그 눈물을 예수님의 발에서 닦아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붙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정말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알 텐데,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어떻게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랍비라는 사람이 저런 더러운 여자가 자기를 만지는데 가만히 있을까? 그거예요. 율법적인 생각이죠. 율법적으로는 그게 맞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시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의 예를 들으시죠. 예를 들으시면서 그 예는 스킵하고 나중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여기 왔을 때 아무도 나에게 발 씻을 물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하지만 저 여인은 내가 들어와서부터 계속 나의 발을 씻기고 나의 발에 입을 맞추고 나에게 값비싼 기름을 부어줬다. 그러면서 여러분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뭘 안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큰 죄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행하는 자들은 편하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딱 그것만 해놓고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해놓고 그것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다. 이 정도면 내가 선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사용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율법적인 정말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라면, 주님 안에서 자유하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 주님 안에서 얼마나 큰 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죄를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주님께 내려놓는 것이 아무것도 아깝지 않고 주님께 더 드리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자유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종이십니까? 여러분은 종처럼 하나님께 다가가십니까? 아니면 자유한 자로 주님께 다가가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동안 종처럼 주님을 경배하였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자유인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시며 또 우리에게 날마다 그 자유로, 그 복음의 자유로, 그리스도 안에 그 자유로 우리를 초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그 자유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고 또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